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산상 변모 주일인데요. 제가 이제 성서 일과를 보면서 이번 주에 뭐 당연히 마가복음 9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바꿨어요. 왜냐하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산상 변모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이었는데 그래서 뭐 한번 했던 내용이 또 반복될 수도 있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한번 해보자. 제가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본문으로는 제가 한 번도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 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내용이 어려우면 내용이야 뭐 사실은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교하는 게 좋을까?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 구름 타고 뭐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렵지 않을 텐데 어른들에게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막막한 생각도 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구름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분이야 그렇게 올라갔다 쳐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도대체 엘리야의 이 승천 사건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누는 대화가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가 구름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하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는. 지금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3절 한번 보시면 3절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도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 위로 뭔가를 데려가는 것, 비슷비슷한 표현인데요. 먼저 1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와 한국말이 너무나 똑같아요. 올라요. 올라가니까 올라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번제 있잖아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가 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예요. 3절에 머리 위로 데려가신다고 할 때 사용하는 동사도 찾아보면 어디에 나왔던 동사냐면 창세기 5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다 라고 할 때 사용했던 동사와 같은 동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연관성 때문에 엘리야의 이 사건이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과 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이 언제입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승천의 어떤 그 장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죠.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가장 훌륭하고 능력 있는 그와 같은 예언자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언자니까 좀 더 오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예언자라 할지라도 맡겨진 시대가 있다는 거죠. 제한적인 순간까지만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시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다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 다 끝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별로 남긴 게 없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저술하신 책이 한 권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교회도 하나 짓지 못하신 그러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고작 남긴 것이라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벗은 속옷밖에는 사실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남긴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찾아보면요,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심지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어요. 바울에게는 누가와 디모데가 있었어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이 땅에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을 남겨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남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엘리야, 엄청나게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위대한 까닭은 마지막 순간에 회오리 바람 타고 막 쫙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사람을 남기는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남겼을까요? 성경 퀴즈 하면 당연히 대답은 뭘까요? 엘리사죠. 당시에 엘리야에게는 제자들이 사실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엘리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무엇인가를 전달해주려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시 1절 돌아가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에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길가가 아니라 길갈에 있었죠. 이 길갈이 어딘지가 사실은 학자들마다 조금 분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죠.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강을 2번 건너는데 한 번은 홍해를 건너고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갈라지니까 건너갔다고 말씀드려요.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확 치니까 물이 확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냐면 물이 안 갈라졌어요. 물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철철 흐르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요단강 물이 마르게 된 거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지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절로 넘어가 보면 길갈에서 다시 어디로 가게 되면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세가지고 보면 다 이 말씀 드리는데 베델은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던 곳이죠.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이잖아요. 아침에 깨어서 야곱이 돌멩이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벳엘. 벳는 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본당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당이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이 본당이에요. 캐톨릭의 신부님들이 계신 곳이 본당이에요. 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이유가 없어요. 이곳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어떤 이름을 붙이자고 했냐면 이곳이 바로 베델이다. 야곱이 꿈꾸었던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베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간 두 번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곳이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시 여리고로 가게 되죠.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뭐 너무 유명한 곳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금방 뭐 생각나실 텐데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다 아시죠?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침묵하며 그 성을 돌았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순종하여 승리한 성만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실패한 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물건을 훔쳤죠. 결국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죠. 결정적인 이유가 그와 같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승리한 것이면서 동시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한 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에 같이 간 거죠. 네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요단가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맨 처음에 출발했던 곳도 사실은 요단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에서 출발해서 다시 요단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코스를 밟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절 말씀 보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 겉옷을 탁 벗어가지고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쳤더니 어떻게 보면 좀 만화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한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4장 16절의 말씀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에서 행했던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면서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널 때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다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까지 요단에서 시작해서 요단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제자리잖아요.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요단에서 시작해서 요단으로 돌아온 길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끊어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 대화가요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와 있는데 4절에도 6절에도 그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서에도 똑같은 대화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왜 똑같은 대화를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했던 말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 영어 성경 찾아보면 그냥 stay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stay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더 분석해보면 어떤 단어로 번역해야 되냐면 dwell, inhabitan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었냐면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이라고 할 때 그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스테이가 아니에요. 거기서 어머니와 함께 삶을, 특별히 신앙적인 삶을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 라고 말했던 것은 어쩌면 거꾸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반어법이라고 하죠. 너는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한번 머물러 있어. 하지만 나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찾아 떠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길갈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길갈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니까 물이 갈라지니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뜻깊은 곳일까요? 그곳에서 돌멩이를 취해다가 길갈에다가 놨어요.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처음 신앙의 희열을 느낀 겁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겠느냐? 네가 여기서 머물고 싶다면 그냥 머물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곳으로 가겠다. 참 다행인 것은요,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를 따라 베델까지 쫓아갔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을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던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베델을 세우는 꿈. 제 평생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예배당을 짓는 꿈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로 꾸고 싶은 베델의 꿈은 보이는 건물로서의 그런 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물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에 세워지는 그와 같은 꿈입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베델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해도 그것은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왜 그럴까요? 그건 베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변형의 사건을 목격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 비슷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델로 나오는 것은 참 중요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베델로 나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베델과 변화사는 그대로 죽치고 앉아서 머물러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 아래로,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투쟁의 현장으로 내려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떠난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싸움터이죠. 여리고는 순종을 시험하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침묵하며 그 성을 돌았죠. 마지막 치를 때 7번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자 놀랍게도 그 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침묵하며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거룩한 영적 투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베델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중요하지만 여리고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와 같은 길이 엘리사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다시 요단으로 돌아왔죠. 요단은 처음에 출발했던 길갈과 거의 같은 장소이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신앙의 여정의 어떤 사이클, 순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어지는 이 사이클이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신앙의 결단으로 출발했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가 순종의 삶으로 다시 나아갔다가 다시 요단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다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영적 여정의 순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엘리야가 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러서 그냥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냐요. 아니면 일어나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엘리야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이야기였다면 반대로 엘리사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2절과 4절과 6절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는 유대인들이요 강력한 맹세를 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내가 절대로 지키겠다. 근데 무엇을?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과 분리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죠. 근데 사실 엘리사는요
이미 엘리야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3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과 엘리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델에 있는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 엘리야가 당신의 머리 위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도 안다. 그러니 잠잠하라.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머리 위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의해서 옮겨지는, 멀리 떠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을 나타내요. 엘리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결코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 참 이상하잖아요. 엘리야가 떠나가는 걸 알면서 나는 결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다.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떠나갈 것 뻔히 알면서도 왜? 나는 절대로 당신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이유가 9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는 육신적으로는 영원히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함께 있을 때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혹시 이 말씀 묵상하면 야 엘리사가 갑절이나 달라고 우리도 갑절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게 막 축복도 더블로 받아야 이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반 형제들보다 장자가 받는 몫이 2배이기 때문에 2배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장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 내가 당신의 장자, 당신의 영적인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는 엘리야, 나 영적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12월 달에 저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늘로 올려보내고 난 후에 그때는 뭐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막 허해지는 거예요. 허해진다는 얘기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 계신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랑 똑같은 심정일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막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막 마음속에 구멍이 더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막 들어요. 왜 내가 그때 못 갔을까? 그 전에라도 갈걸.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생겨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해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당신의 아버지의 성령이 나에게도 함께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의 성령님이 그 아들 엘리사와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둘로 찢는 대신에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하나가 된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곳에서 엘리야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 것일까요? 신앙은 지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올라가야 돼요. 산을 올라가야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거죠. 우리도 산을 올라가야 돼요. 변화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변형되어야 돼요. 그런데 또한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치고 우리끼리 신앙의 궤토 속에 들어가서 안주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산 아래에서의 신앙을 또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산 아래서 산 위에 올라갔다가 산 위에서 다시 산 아래, 또다시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산 위에서 또다시 산 아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제자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함께할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오늘 공교롭게도 청년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중고등부 자녀들, 유초등부 자녀들, 어린아이, 부모와 이 자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라는 것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부모님이 자식들을 이끌고 믿음의 산을 오르고 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내는 것이죠. 이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